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승천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재림입니다,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과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고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강조가 좀 약한 편입니다. 물론 찬송가 안에 승천이라고 하는 가사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들이 있지만 승천에 대한 강조는 조금 약한 편이죠.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승천인데 대체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승천 부분에 대해서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가 좀 약한 편이죠.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죠? 재림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승천과 관련된 찬송가가 많지 않습니다. 찬송가 목록에 보시면 그 목차에 이제 승천은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승천 부분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 좀 강조가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사도신경 강해에서 칼빈은 승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분량이 두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물론 제가 핵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155쪽에 메모하시고 149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9쪽,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러시아의 인공위성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최초로 우주여행, 지구 궤도를 6번이나 돌았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저 우주 비행사, 그 사람이 이제 6번의 우주 여행을 하고 나서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저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했던 대답이 아니요, 없던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물론 이제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이 하늘은 우주 궤도, 우리가 보는 그 물리적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죠. 헤븐입니다. 헤븐.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은 이제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인의 사고방식인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늘 이 부분 149쪽에서 151쪽에 보면 승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직분, 뭐죠? 세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직분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9쪽을 보시면 비록 첫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본성의 비천함과 십자가의 치욕을 벗고 그의 영광과 능력을 높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나라를 진정 드높인 것은 그가 하늘 해본입니다. 하늘로 올라갔을 때다. 한 8줄 내려와서요. 실제로 찾으셨습니까? 실제로 그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승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승천으로 몸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또한 능력과 효력은 천지의 모든 한계 너머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통치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진정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예수님의 어떠한 임재를 한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 1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9쪽. 그러므로 즉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첨가된다. 이 비유는 왕들이 통치 책임을 부여하는 그의 보좌관들을 배석자로 앉히는 데서 취해진 것이다. 이처럼 성부가 높여서 그의 손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한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은 그가 천지의 주로 임명되었다는 것, 공식적으로 천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가 한 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내려가기까지 그것을 유지하신다는 것이다. 특별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통치의 지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0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중간 단락에 보시면 1호부터 찾으셨죠? 1호부터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다. 1.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의해 닫혔던 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2. 그 다음 단락이죠. 나아가 우리는 그가 성부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지 않음을 인식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뒤 지속적으로 우리의 변호사와 중보자로 나타나 성부의 시선을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신의 의로 돌려놓고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그의 마음과 화해시켜 그의 중보로 성부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시며 거기에 은혜와 관용을 준비하여 보좌가 우리에게 무섭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3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로 거기요. 3. 셋째로 우리는 이 조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느끼는 바 거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도움, 지옥과 대항하는 우리의 영광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그 아담에게 의해 닫혔던 문은, 아담에 의해 닫혔던 문 찾으셨죠?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 부분에서 칼빈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메시아로서의 그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1. 승천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승천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하십니다. 2. 승천으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3. 승천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에서 살펴보는 승천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했는데 왜 승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승천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봤죠. 통치의 시작이고 중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왕으로서의 등극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왜 승천하셨을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이 이렇게 미숙한, 흠이 많은, 결점이 많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면 아마 아무도 졸지 않으실 겁니다. 졸지도 않고 진짜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귀 기울여 듣고 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또 선교도 만약에 같이 가신다, 아마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선교 가려고 신청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막 같이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고 좀 사인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별로 안 돼 보입니다.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고 중보를 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좀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나쁜 의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사건건 진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그렇지만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주님께 다 해달라고, 주님 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제 그 집을 비우면 알아서 이제 숙제도 하고 자기들 할 일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죠?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집을 비우면 돌아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으르고 무능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너희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하셨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진리를 초대교회는 잘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나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지상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세계 만방에, 열방에 전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와 한 몸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으로서의 사역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를 이루어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공백도 초대교회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목회자가 없어도 없다라는 말이 계속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셔도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게 좋은 교회고요. 그게 진짜 좋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리더의, 지도자의, 목사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다 무너진다면 결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어떠한 공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그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의미를 교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또 이 진리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152쪽입니다. 152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의자가 3개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 성부께서 앉아 계시고 왼쪽에 성령, 오른쪽에 성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성부가 가지신 그 권능과 영광과 그 모든 위엄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다, 그런 의미죠.
자, 152쪽과 153쪽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152쪽 첫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가 양과 염소,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나누시며 산자나 죽은 자 누구도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그날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는다. 나팔 소리가 땅끝 사방에서 들리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을 사람들뿐 아니라 그 전에 죽을 사람들이 그의 심판대로 호출되고 소환될 것이다. 153쪽으로 넘어가세요. 위에서 셋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으로 소환되리라는 것은 여전히 진실로 남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다음으로 성 바울이 말하듯이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계신 주 앞으로 나올 것이다. 재림의 목적이 뭐죠?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로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자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어떤 나이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저녁 늦게 귀가하지 않아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올 때 부모가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막 나무라고 이제 꾸지람을 주죠.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오늘 이 칼빈의 말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또 이 심판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소위 생각해서 비윤리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부활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죽었던 모든 자들도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심판이 자신에게, 아들에게 주어졌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칼빈은 오늘 이 강해에서 신자에게 재림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153쪽에 보시겠습니다. 이로부터 한 가지 중간이죠. 특별한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한 5줄 내려가시면 5줄 정도 내려가시면 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 때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감히 자랑한다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우리의 소송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한 4줄 내려오시면요.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찾으셨죠?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어 그를 영예롭게 하시고 이를 행하심으로써 확실한 소망이 없을 경우 심판의 공포로 떨 수 있을 그의 종들의 양심을 위로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가져오는데 모든 인류가 심판에 소환되지만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위로의 날이 될 것이고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54쪽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4쪽에 우리가 구원을 추구한다면, 여기를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추구한다면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그에게 있음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갈망한다면 예수의 기름 부음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힘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통치권 안에 있다. 우리가 순결하게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의 수태 가운데 제시된다. 우리가 온유와 자비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어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신 그의 탄생이 그것을 제시한다. 우리가 구속을 요구한다면 그의 순환이 그것을 준다. 그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면제를 얻는다. 저주가 우리에게서 면제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복을 그의 십자가에서 얻는다. 우리는 그의 희생에서 대속을 얻으며 그의 피에서 정결함을 얻으며 그의 지옥 강화에서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우리 육체를 죽이는 일은 그의 무덤에 있으며 새 생명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부활에서 또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 우리가 하늘 기업을 추구한다면 그의 승천이 이를 보장한다. 우리가 도움과 위로와 풍성한 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나라에 있다. 우리가 심판을 안전함 가운데서 기다리길 원한다면 그가 우리의 심판관이시라는 사실에서 이 복을 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 그 믿음이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의 끝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더욱 희귀한 것은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가장 희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믿음의 기도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점점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방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을 때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점점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 떨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때문에 오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끈질긴 믿음으로 그 주님이 응답하실 그 날을, 그 시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셔가지고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큰 위로를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재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